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배부르게 먹으면 듣는 소리가 둔해진다고 그랬죠. 배부르게 드시진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오늘하고 내일은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많은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주님, 이제 마지막 때에 사는 저희들 또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 솔직한 마음을 갖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오직 믿음이라는 걸 또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주님,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 주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화면에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성경 보셔도 되고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될 겁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고, 또 성경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으신 분들에게도 성경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배웠습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구나, 또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는 걸 이제 각각 어떤 분은 100% 확신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아직 사실이라고 인정은 하는데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런 분도 혹 있으실지 모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성경 안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신,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속성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이 분명히 존재해야만 가능한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 사랑 자체이신데 그 사랑의 대상으로 동일한 영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그 인생 속엔 정말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아왔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작은 것 또한 죄라고 얘기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유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셨어요. 빛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죄라는 어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 앞에 어둠을 가진 인간이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 말은 다 죽는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 둘째 날 배웠던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속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먼저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그랬죠. 참이라고 그랬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래서 역사도 사실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과거에 예언된 모든 내용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도 우리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 영원한 것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2절에 땅의 일을 말해도 내가 믿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믿게 되면 하늘 일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영적인 부분, 우리 영혼에 관한 내용, 그리고 내일도 마찬가지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배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그런 과정들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과 내일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어제까지 참석하시고 오늘 오신 분들은 이 내용들이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어제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역사의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후반부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부분을 잠깐 우리가 언급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7년 환난 기간 중에 있을 일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마지막 전쟁에 대한 이 부분도 미리 예언하셨고 그 예언한 과정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8장에 있는 말씀은 36장은 땅이 회복되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했고 37장은 민족의 회복에 대한 말씀의 예언이라고 그랬습니다. 38장은 회복된 이스라엘과 그리고 전쟁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에스겔 38장입니다. 38장 3절부터 있는 말씀 속에 보면 여기 하나님께서 한 특별한 민족을 불러요. 로스, 메색, 두발 왕 곡. 자, 로스는 러시아의 어원입니다. 메색은 모스크바의 어원이고 두발은 두벌스크의 그 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지금 현재 러시아 공화국, 그가 이제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끌어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를 끌어내려서 이제 말과 기병과 온 군대, 그러니까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그 뒤에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산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왜 전쟁을 하느냐, 또 언제 이 전쟁이 일어날 거냐, 그 부분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자, 살펴보면 이 러시아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같이 함께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여기 바사, 구스, 붓. 자,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이란이라는 이름으로 나라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구스는 이제 이디오피아를 가리키고 붓은 리비아를 가리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제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고멜과 도갈마 족속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끌어내려서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언제냐면 7년 환란 마지막 부분에 이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는 항상 지금 노리고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전에 미리 우크라이나와 지금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 미리 사전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마지막 전쟁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세계 정세가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러시아는 이 이스라엘을 침공할까? 그런데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란과 이렇게 친밀한 협약 관계를 갖고 이제 침공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구소련 땅이 이제 붕괴되고 러시아로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그 외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이 이제 면적도 줄어들고 인구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니까 러시아는 입장에서는 이 방법을 찾는 것이 남하하는 거죠. 남쪽으로 내려와서 특히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곳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면 그 자리가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 전쟁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는 진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전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언제 이 일이 일어나는지를 에스겔 3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그 마지막 때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정확하게 장소도 얘기했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얘기하며 그러면서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 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문제는 아직 이스라엘은 완전한 평안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계속 끊임없는 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평안이 오게 될 때에 그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 속에 지금 현재는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유는 무엇이냐? 12절에 말씀했습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목적, 여기 정확하게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그럼 이스라엘 땅에 있는 물건이 뭐가 있을까? 우리 3일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을 이끌고 들어오라 그랬죠?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땅에 돌아갈 때 또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강한 그 자본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그 엄청난 자원, 이것을 지금 여기 겁탈, 노략, 취하려고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열국 중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이스라엘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이 러시아가 침공한 이후에 이 아마겟돈이란 곳, 아마겟돈은 이스라엘 땅에 위치한 곳인데 이 넓은 이제 평야인데 그곳에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유프라데 강에 그 대접을 쏟아서 강물이 말라진다고 얘기했죠. 유프라데 하면 우리가 기억나죠.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 그러면 그 역사가 시작된 그곳에서 역사가 또 끝나는 마지막 전쟁이 있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동방이 어디냐? 바로 이 극동 지역, 지금 우리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곳에서 왕들이 예비되는데 또 왕들의 길이 예비돼요. 그들이 이제 갈 수 있는 그 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로도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곳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마겟돈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마겟돈은 무수히 많은 전쟁을 치렀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스라엘 가보면 이제 한 도시가 형성이 돼 있다가 전쟁에서 폐허가 되면 그 위에서 또 흙을 덮고 또 도시를 건축해요. 자, 이런 그 전쟁의 과정들이 수십 번 전쟁이 있었던 장소가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정말 아마겟돈 전쟁 일어날까? 그것이 언제 일어날까? 만약 일어난다면 그때가 언제일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막강한 많은 인구를 통해서 군사력을 키우고 그리고 2억이라는 그 게릴라를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2억이라는 군대가 건너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전쟁 때는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니라 인류가 멸망하는 전쟁이다. 그래서 지구 종말까지 90초 러시아 핵 위협에 파멸까지 한 발짝 더 접근해 있다. 점점점 더 다가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건 1970년대 신문인데 여기 핵전 나면 인류는 전멸한다는 거예요. 핵이 한 곳에 또 터지나면 이제 전 세계에 어떤 나라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겁니다. 또 30분이면 지구는 박살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시에 인구가 40억 인구, 한 사람당 수류탄 13만 개꼴, 지구 수십 번 파괴하고도 남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됐는데 그 원자폭탄의 130만 배 되는 위력이 핵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여기 지구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무기를 한 사람당 수류탄 13만 개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13만 개. 자, 몇 개 터져야 죽죠? 네, 하나만 터져도 죽어요. 근데 터지기도 전에 깔려 죽었겠죠. 13만 개면, 네. 이때는 40억 인구니까, 그럼 지금 80억이잖아요. 배 이상은 지금 무기가 생산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점점 각 나라마다 핵을 보유하려고 하고 있고, 그 핵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제 잠깐은 지금 이제 쉬고 있는 중인데 언제 어떤 모습으로 또 터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인슈타인도 그 누구도 원폭의 진짜 위력을 몰랐다. 아인슈타인은 핵폭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미 개발된 핵폭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거듭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 원자폭탄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와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다. 핵폭탄의 진짜 위력을 전 세계가 알게 된 것이다. 초토화됐죠, 이때. 그래서 미리 경고했습니다. 8월 6일 날 이 원자폭탄 투하하기 전에 그 요즘 전단지 삐라를
뿌렸습니다. 미국에서. 자,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이전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경고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사람마다 반응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고 50리 밖으로 피난 간 사람이 있고, 그것을 보고 그대로 그냥 거기에 앉아서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대비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대비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 그대로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그냥 죽음을 맞이했죠. 그리고 방사능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때 이제 이 마지막 전쟁 때 여기 그 년 월 1시에 이르러 1시간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그 수가 2만만이라고 했습니다. 마병대 수가 군인의 2만만, 2억이란 얘기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에 의해서 죽어가는 그 상황을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불과 연기와 유황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불은 핵이 터질 때 나는 그 불, 열, 태양의 1000배의 열로 약 1, 2초간의 빛을 방출하고 반지름 약 3km의 거리 모든 것이 폭발과 동시에 증발한다는 거죠. 이게 핵에 불이 빵 하고 터지는 그 순간에 이런 피해를 입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했죠. 연기, 버섯구름입니다. 시속 1000km 산소를 팽창시켜서 약 진도 7의 파괴력, 그러니까 지진의 진도 7의 파괴력으로 도시 90% 이상의 건물을 파괴한다. 그러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유황은 이제 방사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00년 전에 이 무기에서 나오는 그 결과가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시대는 이미 그 표현이 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미 이제 2억 군대를 훈련시키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전쟁 그 부분을 가상 핵 전쟁, 그동안 뭐 재난 영화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추려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말씀 배우겠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이게 체질은 가장 기본적인 원소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 핵에 의해서 완전히 분해되는 것을 베드로서 3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고 이걸 기록할 수 있었을까?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했죠. 자기의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한 거예요. 과거 역사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선지자들의 살아있던 당시의 일들, 그리고 이후에 먼 미래, 이 많은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그 말씀한 대로 이루어 가신 그 모든 내용들을 볼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걸 무시한다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그 경고보다 더 큰 재앙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재앙이 오는 것을 볼 때에 지혜로운 사람은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재앙이 오는데도 나는 괜찮아 하고 나간다면 그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론 사랑의 하나님도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한편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 100%, 사랑 100%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행했을 때 물론 참고 기다리시다가 심판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을 그렇게 심판하느냐라고 원망하고 따지는, 자신이 잘못해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죠.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들,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주셨고 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된 나를 불러서 구원해 주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의인과 죄인으로 이렇게 구분하셨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인지 죄인인지를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의인이란 말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죄인이란 말은 죄를 지을 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을 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3장을 찾아보죠. 성경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자, 이게 이제 절 보기 전에, 자, 지금까지 배운 대로 성경이 사실인 것이 확실하십니까? 확실해요? 그럼 이 말씀도 이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이 사실하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 계시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말씀을 드리면 자신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 23절 보시죠.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 또 앞으로 태어날 사람 다 포함된다는 이야기죠. 예외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여기 해당 사항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우리 각자를 생각해 보시면, 각자 이름을 놓고 나는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읽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자, 그러면 나는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내 마음속에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선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죄가 나와요. 그러면 없는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그 죄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한 죄는 무엇일까 이제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각 나라마다 이제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372개 조항이에요. 그다음 민법도 있고 교통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여러 법이 있어요. 그 많은 법,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죠.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예,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고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모르고 죄를 짓는 게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모르고 그랬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넘어갈 수 있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는 내가 모르고 그랬다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핑계할 수 없도록 하셨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법과 그리고 과거의 법, 조선시대, 고려시대 법 같을까요? 다를까요? 시대에 따라서 달라요. 그럼 우리나라 법하고 일본 법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미국 법하고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죄라고 하는 그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법으로 얘기하는데 그 법은 그럼 어느 법으로 얘기해야 될까? 사실 그것도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 완전한 법은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기준으로 우리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 되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을 가지고 사랑을 하지만 사랑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움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밝은 데 좋은 데 원하지만 또 어둠 혼자 있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기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죽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자, 모든 사람의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우리 영혼이 죄를 짓자마자 죽었어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그 말씀에 죽었는데 그 죽은 것이 바로 영혼이 죽은 겁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사랑에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걸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육신도 죽게 되고 또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과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존재하는데 그 영혼이 이렇게 죽은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쓰러졌다는 것은 이제 죽어 있는 거예요. 영혼, 이걸 영혼이라고 얘기한다면 영이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란 말은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영혼이 존재하지만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면 영혼이 살아나게 되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또 이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 그 나사로를 불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있을 때 나사로를 불렀어요. 죽은 자를 불러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나온 거죠. 살아나온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온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응답을 하는 건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죠.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죄인이란 말은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란 말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은 딱 한 사람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콩 심은 데 뭐 나올까요? 팥 심은 데, 원숭이 심은 데, 죄인 심은 데 죄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죄는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여기도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죄를 한 번도 도무지 지은 적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선한 일을 했느냐? 그것 또한 사람에게만 선할 뿐이지 그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 완전한 선에 우리 인간은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인간이 완전하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완전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상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나는 이런 신분으로 우리가 태어났고 이것 때문에 나는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구나.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이 오늘 이 시간 꼭 필요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심판했죠. 추방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물로 심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고 이스라엘 민족 긴 시간 동안 심판했습니다. 마지막 불심판이 있죠. 반드시 심판하시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 심판을 하는데 왜 심판하냐?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자이시다는 겁니다.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다 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 성경 말씀을 사실로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확신, 이 믿음이 몇 퍼센트 돼야 되냐면 100%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믿음이 100%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한 그런 마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1%란 의심이 된다면, 다 듣고도 의심이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어디에 가서 공부하죠? 학원. 학교에서 부족한 부분을 학원 가서 공부해요. 그런데 학원 가서 공부할 때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죠. 뭘 줘요? 돈을 줘야 돼요. 학원비. 부족한 부분을 보충받기 위해서 레슨 받는데 학원비를 내요. 근데 바이블 레슨은 무료입니다. 성경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어찌됐든 이 부분은 확실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조금만 또 털끝만큼만 그런 의심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그 답이 다 있습니다. 자, 일단 이 1번, 2번은 100% 다 믿는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치와 목적. 자,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 온천을 얻고도 목숨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죠?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는 가장 존귀한 존재.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존귀의 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 이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비록 외모는 분명 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만지고 거기에 찢어지고 오물도 묻어 있어요. 어떨까요? 길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오물 묻었는데, 찢어졌는데, 그래도 5만 원짜리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신권과 좋은 걸 하더라도 이것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땐 다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가치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울 죄인,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내 운명, 그것을 아는 사람,
그러면 구원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겁니다. 자, 모를 때는 그냥 지내요. 그런데 알게 되면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죠. 자, 아까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필요하죠? 병든 사람, 병이 있는 사람. 자, 근데 내가 안에 병이 있는지를 내가 모르고 살다가 검사를 받아서 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하고 치료 안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 그보다 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자신의 운명, 이 죄인이 가는 그 운명은 영원한 멸망, 지옥의 심판이란 겁니다. 그걸 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구해야 될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난다라고 있죠. 잠언에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 필요하고, 이 간절함,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준비된 마음이라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누구든지, 그리고 내가 큰 죄를 지었고 또 많은 죄를 지었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걸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가 배우는 거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해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손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는 악독을 바람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것이 장애물이 생겼다는 거죠. 우린 날 때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놓여져 있어서 내 힘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자, 우리가 입으로 죄를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 거짓말 수도 없이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거짓말 몇 번 해봤을까요? 수도 없이 했는데도 특별하게 우리는 4월 1일 날 특별한 날을 만들어 놨어요. 고도죠? 네.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라는 것이 지금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격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으로 우리는 출생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자신의 그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한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러면 나를 가졌을 때 엄마가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냐? 그 얘기 아니라 근본이 씨가 바로 죄의 씨를 이어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씨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사는 동안에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많이 나타나고 어떤 적게 나타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죄가 존재한다는 거죠. 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차고 녹음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말하는 것을. 그리고 확인했더니 8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 한다는 겁니다. 하루에 200번 이상을 거짓말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인들 중에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것을 순위로 얘기했는데 1위가 무엇이냐면 차가 막혀서 늦었다. 이게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1위. 그리고 가정을 가진 그 가장이 아내에게 하는 거짓말 그 순위 중에 제일 먼 1위 무엇일까요?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있으면서 야근하니까 내가 늦게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뭐 그건 이제 세상에서 하는 거고, 자, 없으면서 있는 채 하는 거 거짓말이죠. 모르면서 아는 채 하는 거 그것도 거짓말이죠. 자, 이 거짓 참 우리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죄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고부간의 뻔한 거짓말. 며느리 며칠 더 계시다 가세요. 자, 그럼 시어머님 널 딸처럼 생각한다. 실제로 그럴까요? 또 남자들 결혼하기 전에 거짓말 1위. 결혼하면 내가 다 할게.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하고 선물 줬어요. 고무장갑. 이게 흔한 거짓말이죠. 자, 우리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아담에서부터 이어받은 그 기질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가라 해도 가지 않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기질이 우리 속에 있죠. 자, 이 똑바로 걸으라고 이제 어미개가 새끼개에게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새끼개는 똑바로 걸을 수 있어요? 못 걷죠. 이 처음부터 이 개는 바다의 개는 옆으로 걷게 돼 있어요. 삐딱하게 하잖아요. 삐딱하게. 이걸 누구 보고 배운 걸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개는 어지러우면 앞으로 걷는다. 걔는 어지러우면 앞으로 걷는데요. 그래서 이 죄는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되냐? 배워서 된 게 아니죠. 어려서부터 이 죄가 이제 하나씩 나타나지는 겁니다. 아마 이 모습 보면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의 어릴 때도 이랬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이 내 모습이에요. 나이 차이가 있을 뿐이죠. 창세기 8장 21절에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때 당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해 있었다고 그랬죠. 죄가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과 생각에 항상 악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악함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이게 탁구공이거든? 손으로는 절대 만지지 말고 프라이팬용 뒤지개만으로 통 속의 탁구공을 꺼내보라고 합니다. 물론 불가능한 과제죠.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만지고 줍고 아이들은 모두 손을 댑니다. 지키기 어려운 규칙이었다고요? 잠시만요. 이 실험은 규칙 위반의 여부를 보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다음입니다. 이거 힘들었을 텐데 손 됐어 안 됐어? 안 됐다. 안 됐어요? 이거요. 그거를 했어요? 청진이가 승리가 손을 댔다고 말을 하는데?
이른바 거짓말의 출현입니다. 아이들은 아주 꼿꼿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지구가 손 안 대고 그냥 한 거야? 시치미를 떼지만 능숙하진 못합니다. 손 됐어요? 네? 안 됐어요? 하나는 났어? 자, 어려서부터 악한 이 행동이 이제 나타나지는 거죠. 거짓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자, 어떤 행동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자, 기분 좋은 상태죠. 예,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내 거 건드렸기 때문에. 예. 지금 얼굴이 지금 삐져 있습니다. 왜요? 나만 따돌렸기 때문에. 예. 시기심. 자, 이건 또 욕심이죠. 예, 누가 건들까봐 지금. 예, 이 오른다리는 바나나 위에, 그리고 과자 양손에 쥐고 입에 물고. 자, 욕심은 언제부터 생기냐?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제 아이에 대한 그 범위 내에서 욕심이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욕심들이 있죠. 그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있던 것이 그대로 커서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지는 것 뿐입니다. 자, 보세요. 싸우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네. 이제 이 모습하고 한번 보세요. 똑같은 거 아닐까요? 나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은 모습이에요. 아이만 싸우는 게 아니죠? 어른도 싸워요. 근데 이제 나라끼리도 또 싸우잖아요. 네. 이 싸우는 것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밭에서 나오는 것이, 콩이 나오면 콩 씨를 심었구나. 또 사과 나무가 나와서 사과 열매가 걸렸어요. 사과 씨가 뿌려졌구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이것이 무슨 나무인지 무슨 식물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옷은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에는 뭐라 그랬죠? 일입니다. 일이. 그러면 일일까요? 양일까요? 예. 일이잖아요. 그죠? 겉모습은 양의 모습이지만 속에는 일이기 때문에 일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베풀지만 속에는 온갖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반대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무로 표현한다면 바로 좋은 나무일까요? 나쁜 나무일까요?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열매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보니까
우리는 죄인이구나. 죄라고 하는 열매가 열려지는 겁니다. 거짓말도 하고 시기, 욕심,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그 법에 걸리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 이 꽃을 보면 이제 어떤 꽃인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무슨 꽃일까요? 백꽃입니다. 무엇일까요? 포도입니다. 이건 잘 아시네. 그럼 이거는 뭘까요? 과일의 황제 두리안입니다. 아주 잘 읽었어요. 우리는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죄의 열매는 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인지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사람들이 보는 그런 죄가 아니라 또 내가 보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이가 자기 보기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신다 그랬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다 듣고 보시고 계신다. 그래서 욥기 11장에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재판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다 보시느니라.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할 때 만약 징벌이 속히 실행되면 그 일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 징벌이 실행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전도서 8장을 한번 찾아보죠.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만약에 죄를 지을 때 그때마다 징벌이 있게 되면, 심판이 있게 되면 이 지구상에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시며 이게 마지막 재판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특히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짓게 마음이 담대하다. 죄 지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죽음 건너편에서는 그 죄를 다 모아서 이제 그곳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시편 50편에는 우리 눈앞에 차례로 펼쳐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지나간 날 지었던 죄 기억나는 것도 있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못하는 것 어느 것이 더 많을까요? 기억 못하는 거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까지도 다 펼쳐보고 그때 그랬지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자백하고 직고할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하나님이 이 말씀처럼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고 기록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했죠?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 마음처럼 부패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패한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인데 선한 생각이 아니라 악한 생각이에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인,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럼 이 12가지 중에 나는 몇 가지만 가지고 있을까? 자세히 살펴보면 다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음란, 간음, 음탕, 성적으로 죄를 짓는 이 부분을 12개 중에 3번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죄는 자기 몸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마치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 쫓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걸 이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적질, 남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살인.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마음, 그것 하나로 살인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5장에는 말씀하기를 살인치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다시 말씀하기를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또 화내는 자, 분내는 자,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고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나가라는 말은 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욕인데, 자, 각 나라마다 욕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욕 많은 민족 없죠. 욕 한 번이라도 했다면 그것 때문에 이건 살인죄와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탐욕, 욕심이 얼마나 많냐, 욕심은 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탐욕, 악독, 물론 선할 말, 아니면 부드러운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상처 주는 말, 또 상처 주는 말에 거기다 또 더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말들도 우리는 서슴없이 하죠. 자,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상처받았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사람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상처를 주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속임, 거짓말이라고 했죠. 그리고 흘기는 눈, 이건 시기, 질투심이 나오는 거죠. 회방, 방해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정상적으로 가는 것을 갈 수 없도록 막는 거잖아요. 교만, 광패. 특히 이제 회방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있겠죠. 구급차가 막 가는데 앞에서 속도 안 내고 천천히 가는 차.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교만,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광패라는 말은 어딘가에 미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광패란 미쳐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행동으로 하는 것만 보고 죄다,
범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에 품은 것도 하나님 똑같이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죠. 미워하는 그 마음이 살인하는 행동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신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라고 잠언에 말씀했는데 그 7가지 가증한 것이 바로 이렇게 짐승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짐승들의 특징, 이제 공작, 염소, 돼지, 거북이, 사자, 뱀, 개구리 같은 이런 짐승들의 기징, 이 동물들의 특징이 보면 공작 같은 것은 교만, 자랑, 판단, 무시, 과거, 자기를 과시하는, 또 염소는 고집, 음란, 음탕, 간음. 양은 주인 따라서 쫙 따라오는데 염소는 방목을 잘 못해요. 할 수 없죠. 물론 하더라도 목숨 걸고 해야 되죠. 도망 다니는데 정말 선수죠. 그 다음에 돼지. 우리가 사람들은 돼지하면 욕심이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돼지보다 사람이 더 과식을 하죠. 과식. 예, 욕심이 많다는 얘기죠. 먹는 거에. 그러니까 돼지는 위에 80%만 차면 안 먹어요.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 근데 사람은 위에 찼어요. 그런데도 더 먹죠. 몇 %까지? 예, 120%까지. 예. 그런데 먹는 것만 욕심이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가지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지려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옷, 먹는 거. 예. 자, 이런 것들이 냉장고에 보면 먹을 거 많은 있죠. 근데도 냉장고 문 열고서는 먹을 거 없네. 옷장 문 열어놓고 딱 옷 살펴보더니 입을 만한 옷이 없네. 가서 또 사요. 이 욕심이라는 거죠. 자, 기회주의, 변명, 게으름, 이 거북이 같은 기질, 또 사나운 사자, 호랑이, 맹수 같은, 그래서 건들면 폭발하는. 그리고 뱀은 간사하죠. 거짓말하고 사기, 이간. 그 다음에 개구리는 수군수군, 비방, 험담, 술 취함. 자, 이런 이야기 있대요. 이제 여자들 한 5명이 카페에 가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 내용의 주제가 그 5명에 있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 없는 사람을 이제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다 보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안 가요. 혼자서는 못 가요. 왜 못 갈까요? 혹시 간 사이에 나 비방할까 봐. 그러니까 혼자 안 가고 화장실 갈 사람하고 동행자 찾아요. 물론 죄송합니다. 여자들 얘기해서. 뭐 남자들도 그럴 수 있어요. 자, 특히 이제 이 개구리는 술 취한다 그랬잖아요. 술 취한. 술만 취했다면 나타나는 행동. 어떤 사람은 택시 타고 집에 들어오는데 신발을 항상 없어요. 들어올 때. 택시 탈 때 벗고 택시에 탑승해요. 자, 이게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 죄의 모습들. 자,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에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이것이 나올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마음이 꽁하다, 마음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속으로만 못마땅하게 여기다 라는 표현입니다. 빈정이 상하다, 속이 상하다는 이야기죠. 속이 베베 꼬이다, 태도가 비틀거나 성정이 뒤틀리다 라는 뜻이고요. 밴댕이 소갈머리 들어보셨죠? 아주 좁고 얕은 마음 씀씀이. 이런 표현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과거에 우리 오물통이 있습니다. 음식물을 여기 통에다 쏟아 부은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난다면 이 오물이 바닥에 다 가라앉아요. 그리고 물만 이제 맑은 물이 돼요.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겉모습은 깨끗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막대기로 여기 넣고 휘 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속에 있는 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속이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한 것처럼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건들면 속에 있는 것이 올라온다는 거죠.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선은 위선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 해도 여기 사람 인자에 할 일자를 더하면 거짓 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착한 일은 위선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하며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사람들은 좋은 말만 해도 참 부족한데 얼마나 그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그것이 마음에 큰 상처를 주거든요. 마치 여기에 지금 잘 익은 밥에다가 좋은 말만 한 것과 그리고 나쁜 말 비교를 해봤답니다. 한번 보시죠, 영상.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짜증나. 고맙습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인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자,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이면 어땠을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기에 상처가 된다는 거죠. 스트레스, 그건 독약과 같다라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세포 서서히 죽인다. 자, 그러면 나도 그런 상처를 받고 살지만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라는 것. 한번 내가 말한 것을 다시 주워 담을 수만 있다면 내가 한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쉽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되돌아본다면 정말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들을만 했을까? 아니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을까? 자,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마치 이렇게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악을 짓기를, 그런 말들, 그런 행동, 이것을 물마신 같이 하는 부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자, 누구 앞에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물론 내가 사람 앞에서는 그래도 선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로울 수 없고 깨끗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눈에는 달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에는 이런 존재입니다. 자, 여기 구더기가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어떤 구더기가 깨끗할까요? 네. 아무리 깨끗하다라고 해도 구더기인 건 똑같습니다. 깨끗하게 씻었어도 여기는 묻어 있고요. 똥이. 여기는 깨끗하게 씻었고 샤넬 5까지 뿌렸어요. 자, 어때요? 밥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네.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구덕인 그 자체가 이 위에 올라갈 자격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라는 그 신분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걸 바꿔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지, 이 상태로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걸레는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도 걸레예요. 구더기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구더기예요. 그럼 죄인은 착한 일 아무리 많이 해도 죄인인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이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무엇이 유익되고 무엇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고 내 손으로 무엇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 해야 할 뿐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네. 또 한번 또 영상 잠깐 또 보죠. 초대된 대학생은 11명. 예정대로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도덕성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와 실험이 있다고 했고 하루 전에 사례비는 1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네, 15장 주세요.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사례금 얘기 들으셨죠? 사례금 드리려고 15만 원. 감사합니다. 맞으시죠? 네. 주저없이 받죠? 15만 원 있고요. 맞으시죠? 예. 봉투에 적힌 액수도 봅니다. 15만 원 이거 맞으시죠? 네. 네, 여기 15만 원 있고요. 감사합니다. 맞죠?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15만 원이고요. 네. 이거 맞으시죠? 네. 사례금 얘기 아시죠? 네, 네. 네, 사례금 여기 15만 원이고요. 맞으시죠? 네, 진짜 많으시네요. 여기 모두에게 15만 원이 맞느냐고 물었고 그들은 15만 원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9장이 아니고 10장이에요. 멀다면 그냥 갈 것 같고요. 가깝다면 아니 가까워도 안 갈 것 같아요. 도덕성이 별로 안 좋네요. 네, 갔습니다. 돌려줍니다. 예. 15만 원 있고요. 맞으시죠? 예. 그거 돌려줘야죠. 네, 사례금 여기 15만 원이고요. 맞으시죠? 네, 진짜 많으시네요. 여기 사인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서 알았으면 바로 줄 것 같은데요. 15만 원. 감사합니다. 맞으시죠? 네. 제가 원래 뭐 그런 거 거슬러 받았을 때 그냥 바로 주거든요. 네, 여기 있습니다. 15만 원이고요. 네. 네, 맞으시죠? 네. 네, 맞지. 상황이 바꿔놓으시는 뛰어가서 줘야죠. 그 금액 들으셨죠? 아, 예. 네, 여기 15만 원이고요. 감사합니다. 맞죠? 감사합니다.
작가가 사대금이 얼마나 그랬어요? 10만 원이요. 사대금 얼마 받았어요? 아, 15만 원. 어제 원윤선 작가가 얼마 준다고 그랬어요? 네, 어쩐지 그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창피해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아,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건 굴욕이잖아요. 네? 엄마 아빠 죄송하고요. 굉장히 유명한 도덕적 행동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실험이에요. 도덕적으로 민감해야 된다. 아버님께서 많이 조금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도 도덕적으로 되게 행동 잘한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실험극에서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구나. 갑자기 뒤통수 이렇게 탁 맞은 느낌. 아, 이런 거구나. 제가 당할 줄은 몰랐어요. 당신이라면 5만 원을 돌려줬을까요? 어때요? 돌려줬을까요? 대답하신 분 나중에 한번 실험 한번 해봐야 돼요. 예. 물론 돌려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어떤 상황에 우리가 그 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혹에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물론 작은 금액이니까 그렇죠. 큰 것도 우리는 심상히 생각한다면 얼마나 큰 죄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큰 거 작은 거 그렇게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죄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법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한 가지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그 법은 그 법을 어겼을 때 그것을 허물죄자를 한자로 씁니다. 그 위에 그물망자를 써요. 그물에 다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에 걸리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런 죄는 짓지 않았다 하지라도 다른 사람이 잘 지키는 그런 것을 나는 범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십니다. 자, 여기서 은밀한 일 한번 생각해 보죠. 모든 은밀한 일, 모든 행위는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 다 이제 옆에 있는 사람도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혼자만이 알고 있는 죄 있을 겁니다. 이게 모든 은밀한 죄. 자, 시편 90편도 한번 찾아보죠. 시편 90편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찾아내신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내가 혼자만이 감추고 있고 마음 깊숙이 감춰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찾아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우리 죄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악한 사람보다는 나는 그래도 좀 낫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비춰본다면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재앙의 날, 심판받는 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한자로 보면 제자가 그 위에가 이제 물심판을 얘기합니다. 아래는 불심판이죠. 그 물과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노아 시대 때 심판했고 마지막 시대에 불심판하는 그 심판이 바로 인생의 심판받는 날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앙의 날은 바로 심판받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 나에게 찾아올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부터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경의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세상에 즐기는 거죠. 여기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일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다 허락했지만,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도록 허락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까지 죄 지은 거 없다, 나는 죄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죄 없다는 그 말로 심판받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장 또 찾아보죠. 예레미야 성경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35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35절. 천공 53페이지.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니 나는 죄 없으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너를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는 그 말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 속에 심판에 관한, 심판하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심판 날에 우리는 심판을 받는데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해서 또 심판받아요. 네 말로 의롭다 안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심판받는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말로 심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직구해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 차례로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가 바로 백보자 심판대입니다. 이게 모든 행위, 내가 행한 대로, 내 행위대로,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심판받아서 가는 곳이 바로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판하시냐면 여기 법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율법 또는 십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십계명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십계명 앞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십계명 앞에 있을 때 거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가지가 있을까? 10가지의 계명 중에 한 가지도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기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 죄의 경중, 크기를 가지고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횟수, 종류와 반복에 따라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고의성의 여부,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받아들였느냐 거부했느냐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도 법에 무섭잖아요. 자, 나라마다 이 음주 운전에 대한 형벌이 달라요. 중국은 사형, 미국은 고액 벌금, 터키에서는 30km 걸어서 귀가한 후에 구금한다는 거예요. 엘살바도르는 총사령, 불가리아는 초범은 훈방하지만 재범일 때는 교수형. 자,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진짜. 나라마다 법과 처벌이 다 달라요. 자, 여기 이란 여인이 절도죄로 구속이 됐다가 석방이 됐는데 석방됐으면 반가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대성 통고합니다. 왜? 귀국하면 자기 팔이 잘리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구치소에 있지만 이란에 가면 절도죄이기 때문에 팔이 잘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이지만 처벌이 각각 나라마다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다 사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따라해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에 대한 심판, 작은 죄든 큰 죄든 죄가 많든 적든 다 사형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여기 10계명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이 네 가지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10가지 중에 하라는 것은 2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은 8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것 말고 이제 사람에 대한 것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건 더더욱 지킬 수 없는 존재죠. 갑자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게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보셨어요? 떨어진 모습? 이 법 앞에 하나라도 거치면 결국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에 내 부모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그러니까 이 효에 대한 것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부모님 섬기는 거에 대해서 자녀들의 태도, 자녀들의 마음, 자식에 버림받고 우울증, 황혼자살 하루에 8명꼴, 살기 힘겨운 고령화 사회,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에베소서에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 모시기가 그렇게 싫었어요? 그러는 아가씨는 그동안 뭐하다 이제 오세요? 네, 나이든 어머니의 부양을 놓고 가족 간 불화를 다룬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부모 부양 문제, 통계청이 조사해 보니까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최근 10년 새 2배 넘게 늘었는데요. 반면 가족이 모셔야 한다는 응답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인식이 크게 바뀌면서 부모 부양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도 늘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50대 남성이 여동생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70대 노모를 부양하는 문제를 두고 다툰 겁니다. 끝내 여동생은 숨졌고 이 남성은 구속됐습니다. 어머니를 여기서 모시고 있는데 동생이 왜 태워주겠냐고 써놓겠는데요. 그래가지고 확해. 2년 전에도 팔순 노모 부양 문제를 놓고 60대 남매가 다투던 중 오빠가 여동생에게 황산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부모 부양을 둘러싸고 가족 간의 갈등을 겪다가 법률 상담을 받는 경우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상담기관의 집계 결과
지난 2010년 60건이던 상담 건수는 3년 만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왜 나만 부양하려 하느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형제 자매들 사이의 갈등과 마찰로 오시는 경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65살 넘은 아들딸이 부모를 모셔야 하는 이른바 노 부양이 늘면서 이런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부양 기능, 부양 의식은 급격히 약화되는데 그 약화된 부양 의식을 대체할 만한 다른 공적인 책임 있는 정책과 제도들이 완비가 안 되다 보니까 국내 65살 이상 인구는 내년엔 660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1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좀 슬픈 이야기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성경에는 여러 곳에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일, 마지막 때 되면 이런 죄가 나타난다. 어제 우리가 배웠던 말씀입니다. 이게 엄마의 모습이죠. 그런데 돌아가시게 되죠. 이게 효의 모습이에요. 근데 효자가 이상하죠? 네. 등 돌린 자식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미움이 살인죄라고 그랬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노하는 자, 라가라는 자, 미련한 놈이라는 자, 이건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노한다, 화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화 한 번도 안 내보신 분 있을까요? 네. 욕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을까요? 자, 이게 살인죄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과 살인죄, 저울로 한다면 살인죄가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 작은 죄 지은 사람, 죄 적게 지은 사람, 큰 죄 지은 사람, 죄 많이 지은 사람 다 똑같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여기 네 종이 너를 저주한 것을 들으리라.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한 거 내가 들을 수 있어. 그러나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 네 마음이 아느니라. 우리 각자 마음이 안다는 거죠. 욕하고 따돌리고 폭력, 분노, 악담, 비난, 경멸 이게 인격 살인이라는 거죠. 언어 폭력도 인격 살인이라는 거죠. 자, 남자들보다 여자들 입이 더 거칠어졌답니다. 요즘.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잡혀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붙잡아 갑니까? 네. 자, 근데 한국 사람이 이 말 했다가 여기 5만 달러 벌금 내고 나왔대요. 5만 달러 6,400만 원. 그 말 했다고. 네. 입만 열면 욕, 손 벌리면 돈. 우리 시대의 모습이죠. 자,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화살이라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했죠. 그리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 혀라고 하는 것이 작지만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또 간음죄, 음욕이라고 했습니다. 간음죄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제안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자, 10억 원 받고 멋진 남자 하룻밤 같이 자겠다고 답변한 사람이 100명 중에 36명. 가정주부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미혼 여성에게 물어봤는데, 가정주부들도 그러죠. 여기 보세요. 중산층 주부들이 윤락행위하고. 왜 그랬냐? 무료해서 학원비 벌려고. 사랑하는 사람과 혼전 성관계, 이건 가능하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이 모습 보세요. 누구의 여자일까요? 이 사람일까요? 이 사람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도적질, 남의 것을 탐내는 거죠. 자, 살펴보는데, 자, 지난해 호텔에서 가장 많이 도난당한 물건은 무엇일까? 자, 여기 수건, 목욕 가운, 옷걸이 이런 것들이 이제 도난당한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런 도둑도 있답니다. 전기 도둑. 요즘 전기차가 많이 나오니까 남의 거 이제 충전하고 있는데 다 완전히 충전하기도 전에 빼앗아서 자기 차에 충전시키는, 이게 전기 도둑이라는 거죠.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어요. 이유는 우리가 이 율법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겁니다.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병원 진료를 받으면 뭐 사진 찍겠죠? 그러면 내 몸 안에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해주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 내 영혼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법을 주셨어요. 그럼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여기 온갖 일을 항상 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 지키다가 하나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내가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했다면 다 범한 자가 된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율법 안에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요.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은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것은 내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고, 그것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간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바늘기 구멍이 커요, 작아요? 너무 작아요. 뭐 실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좀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실 깨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약대가 거길 통과한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게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고, 전능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자, 넘어가고요.
우리 삶 속에서 제일 정말 급한 문제입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급히 사와라. 그러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난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난 지옥 갈 운명에 있다. 그러면 이 문제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다른 많은 중요한 일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문제, 내 영혼의 문제, 이 죄의 문제, 이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예수님께서 급히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라도 남김없이, 홀이 털끝만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옥은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한 번 가면 거기서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며 저주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불이 영원히 타는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고 캄캄한 어두움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 지옥의 은 영원한 것이에요. 물론 천국도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영원한 것인데 어디서 우리가 영혼을 보내야 될까요? 여기는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 지옥의 심판은 그건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자, 손이 잘려지고 팔이 잘려지고 눈이 빠지는 거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왜? 살기 위해서는요. 자, 이게 불탈 때 제일 큰 고통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고통의 순위를 얘기했을 때 10점 만점에 10점이 화상입니다. 손가락, 발가락 절단되는 거 9점, 임신 후 아기 출산하는 거 8점. 자, 이렇게 본다면 자, 화상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자, 살아있는 상태에 이렇게 화상 입은 거 이것도 끔찍한 일인데 지옥의 형벌은 영원한 겁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또 자,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팔을 자른 이 등반가인 아론 레스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팔목을 절단했어요.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본인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방법 팔 자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 배낭에서 칼을 꺼냈는데 칼이 무뎌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기 보면 1시간 가까이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이를 악물고 잘라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네덜란드 등산가를 만나 살았죠. 그래서 인터뷰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특별히 용기가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되죠. 자,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 오직 그거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 죄의 문제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정말 최선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선택해야죠.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 그 법이
제사법이고 대속법이고 구원의 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듣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지옥은 이런 곳이에요.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다. 사람들은 지옥을 왜 만들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사람 심판하시지만 원래는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된 곳이 지옥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곳이죠. 슬피우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한 불이며 고통의 장소이고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영원히 보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럼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 했죠. 그 심판은 불못 그리고 지옥 심판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한 겁니다. 사실 2시간 앉아있는 거 쉽지 않죠.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시간 4시간 남았습니다. 잘 오셨어요. 지금까지. 그럼 내일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혹 마귀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방해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어오는 그 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극복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2사람의 기도가 있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한 행위를 하나님께 기도했고, 세리는 솔직하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간절한 마음,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죄를 짓고 살아온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음을 또한 알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멸망하는 자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옛날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내일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